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두가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롯이 저희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부흥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 바로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완성할까를 조금 고민을 좀 진중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간 좀 입장이 다른 게 저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폭탄을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군대에서 폭탄 맞는 일이 잘 없어요. 없는 일인데 저한테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91년도에 제가 군생활을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보병이면서 포를 메고 다니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여자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여 제가 포를 밝히는 것은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해요. 제가 81mm 메고 다녔거든요. 예, 없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81mm 메고 다녔으면 고개를 끄덕이실 것인데 별로 없는 거 보니까 81mm를 메고 다니다가 사격 측정 연습하는 중에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말년 병장이 제대를 3개월 둔 말년 병장이 이제 이제 산길을 걸어가는 중에 떨어져 있는 불발탄을 발견한 거죠. 40mm 고폭탄이라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람보 영화 보셨습니까? 근데 큰 총 이렇게 탁 해가지고 쏘는 그런 총이 있잖아요. 그것을 장착하는 탄이 40mm 고폭탄인데 그게 이제 불발탄이 먼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불발탄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나 있었어요.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흙이 이렇게 좀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년 고참이 이 사람은 군생활 내내 한 게 뭐냐면 그 병기를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총이며 수류탄 만지는데 자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게 보여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만지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있어서 들어가지고 그 위에 묻은 흙을 트는 중에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폭탄이 터진 거죠. 이렇게 틀다가. 예.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큰 빛,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 안 가실 건데 저는 못 결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폭탄이 터질 때 제가 한 7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제 시점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뭔가를 찾으러 갔었는데요. 훈련 중에. 이렇게 찾다가 없어서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에 터졌어요. 이게 얼마나 소리가 큰지 여기서 터졌는지 저기서 터졌는지 구분이 안 되고 너무 빛이 밝아서 이게 이제 태양을 바로 눈앞에서 본 것처럼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좀 도무지 청량이 안 되는데 제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지뢰를 밟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시점으로 봤을 때 다리가 날아갔구나. 발목 지뢰를 밟은 줄 알고 눈을 떠보니까 다리는 형상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등에 이제 파편이 박혔어요. 저는 지금 30년째 파편이 박힌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폭탄이 터졌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찍혀서 죽고, 2명이 더 이제 파편을 맞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명이었어요. 저는 하나만 맞은 줄 알았죠. 저 말고 한 명 더는 3대를 맞았어요. 배에 맞았고, 팔에 맞았고, 얼굴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이 한쪽 손은 배에 가져가 있고 한쪽 손은 팔에 가져가 있고 피 흐르고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폭탄 맞아가지고 온몸에 불 붙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행히 저는 한 대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헬기로 응급으로 후송돼가지고 군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가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신발부터 이제 이렇게 칼로 쬐서 벗기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제 군복을 벗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을 때 이 군복에 있는 소지품을 꺼내잖아요. 제 왼쪽 왼쪽 가슴에 있는 소지품을 꺼냈는데 여기에 제가 뭘 넣어놨었냐면 성경 암송 카드를 넣어놨습니다. 여기를 꺼내는데 성경 암송 카드가 원래 이렇게 비닐로 싸져 있잖아요.
뭔가 까칠까칠해요. 이게 탁 쳐다보니까 거기에 성경 암송 카드에 파편이 하나 박혀 있더라고요. 여기.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예. 이렇게 딱 꺼냈는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때서야 제가 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발에 박힌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제가, 내가 죽었었구나라고 한 것을 그 성경 암송 카드를 보고 이제 확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온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저 자리에서 같이 죽었었구나. 제가 군대 병원에 이제 9개월 정도를 누워 있었는데, 군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제 과거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안 믿어져서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우리 집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대목에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예수 믿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계속 망해요.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어릴 때 생각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 삶에 없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이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근데 할머니 참 기도의 사람이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모태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데 점점 망했어요. 안 믿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말산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부산으로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한국해양대학을 제가 나왔는데 부산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1년 떠나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참 간사해요. 군대를 가니까 너무 갈급해져요. 그래서 첫 휴가 나왔을 때 산 게 성경 암송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귀한 5일 만에 난 사고예요. 군대 베드에서 가만 누워 있으면서 지난 세월을 가만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만 했지, 하나님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질문해 본 적이 없다고 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카드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둘 중에 하나다. 재수가 좋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리셨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 인생에 재수 좋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는 아니다. 일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리셨단 말인데 이게 참 소화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리셨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됐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답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스스로 성경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쓰면 정말 닥치는 대로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병원 안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가서 제가 11월 달에 사고가 났으니까 군 병원에 가서 정말 대리석 바닥인데 차가운데 그 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를 질문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방언을 주셔서 거기에서 몇 시간씩 아픈 다리 끌고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고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점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한 것들이 그냥 논리적인 답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는 왜 나 같은 걸 살리셨나. 살리시려고 하면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인간 건지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괜찮지 않거든요. 예. 제가 이제 집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 방황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내성적인 스타일이에요.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래봬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만 빼고.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키가 이제 거의 180 가까이 되시니까요. 이제 그 시대에 보통 분보다 키가 더 크셨고, 그리고 저희 동생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보다 키가 크고. 저는 이 모양인 거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너는 죽어왔다고 얘기할 때 그게 얼마나 믿기든지 마음에 인정이 깊이 되고, 둘이는 닮았는데 나는 안 닮은 것 같고, 이런 이제, 그래서 내성적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살리셨을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냥 마지못해 교회를 다닌, 겨우 위로받고자 교회를 다닌 나 같은 거 왜 살리셨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 각도로 보게 됐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그리고 서신서 특별히 마태복음,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항상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천국 복음이 이 회개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갈 것인데 너희는 증인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들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모든 믿는 자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당연히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세대, 이 세대에 세계복음화 하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라고 한 것들이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한 것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장 무서웠던 게 이거였거든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전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대면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건 제 입장이고요. 성경이 이걸 원하시니까 성경이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이 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틀림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답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우가 이제 저한테 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한 것들이 인정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제가 두 가지를 찾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래도 제가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잖아요. 그 군대에서 성경을 계속 많이 보고요. 스스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세계복음화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과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뭐지? 퀘스천 마크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복음이 뭐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알겠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교회를 20몇 년 다녔는데 군대에 이제 베드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도들 보고 신자들 보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서 하나는 일단 기분 나빠해요. 네가 지금 나한테 복음을 물어? 이런 겁니다. 나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구나. 이런 반응을 보여요. 나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하는데, 얘기하면서 본인도 알아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를. 본인도 알고 나도 알고. 뭐 한 시간씩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아는 거죠. 뭔가 선명하지 않구나. 서로.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각각 정의하는 복음이 다르다고 한 것이 저는 또 충격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뭐 구원 얘기하고 다 좋은 얘기를 하는데 뭔가 다른 거죠.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좀 협의적인 의미로 사도들이 전했던 분명한 복음이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기초라고 생각하고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지만 실상 당신의 입으로 복음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희한하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복음을 기초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옆에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봐 라고 얘기할 때는 뭘 전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갈급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정말 복음 말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데 이걸 물어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 뭔가가 하나 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목사님들의 무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속썩이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왜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들을 가봤습니다. 파키스탄을 갔을 때는요, 어느 정도로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냐면,
일단 파키스탄의 주민등록증 안에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안에 종교란이 있어요. 자기 종교를 주민등록증 안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안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쓰면 이 사람은 좋은데 파키스탄 안에서 좋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이렇게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직업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회 안에서 살려고 하면 힘드니까 기독교인들끼리 마을을 모아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을 수준이 좋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자면 가장 좀 이렇게 조금 낙후한 그런 마을들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산다고요. 근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오히려 더 모였으니까 테러를 가합니다. 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1,500명인가 이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목을 막더라고요. 골목 전체를 막아요. 요렇게 천을 치고 요렇게 천을 쳐요. 그리고 천을 치고 요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천 바깥에 총된 사람이 무장하는 거죠. 이렇게 테러하지 말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할 때 너무 뜨거운데 정말 애타게 뭘 믿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줄로 줄을 쭉 섰어요. 이 사람들이 왜 줄을 서지? 그러더니 이런 병 같은 걸 하나 들고서 줄을 서 있어요. 저 앞으로 쭉 줄 서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내가 왔다고 참기름 주려고 하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다 저 앞에 오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 이마에 십자가 그려달래요. 쭉 줄을 섰습니다. 십자가 기름으로 찍으면 뭐 달라집니까? 실컷 은혜 받고 나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정확하게 할 때는 듣지도 못하는데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든 이 이마에 십자가 그리겠다고 기름으로 그리겠다 쭉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자들의 죄송합니다 신앙의 수준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너무 좋으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원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음부의 권세가 그냥 가지고 놀고 있는 교회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리 교회가 힘이 없고 무력할까요? 딴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반석 위에 서느냐? 올바른 반석 위에 서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올바른 복음이 반석이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반석이고 그렇게 믿는 자가 반석입니다. 실제 교회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을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면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전부 사도들은 바로 예수의 복음에 목숨 걸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아까 찬양처럼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복음이 뭘 얘기하는지. 김용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여드리고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김용희 선교사님 부탁하셔서 몇 시간을 하고 나서 이게 따로 사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 나는 항상 한국 교회를 깨우는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도전 주는 입장에 있었다. 하지만 도전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주님 재림하신다. 틀림없이 전 세계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 제자는 틀림없이 복음에만 반응 보인다. 그래서 복음 전에서 제자를 찾고 그러고 나서 사역했던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 같다. 진리를 결론으로 딱 삼고 뛰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 완성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걸어왔고 목사님은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렇게 만나신 것 같다.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9시간 정도 대화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메시지만 긴 게 아니라
말씀도 기세요. 그래서 첫 만남에서 9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여하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복음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성도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기초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부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과연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무장하고 있고 그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대로 살고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교회 하나가 전 세계 100개국의 현지 제자를 일으켰을까요? 저는 딴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짧은 시간에 그 세계복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된 복음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음이 정리된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8장은 가장 선명한 키였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가 있구나.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과 루디아가 만나고 바울과 야손이 만나고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룹들이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입니다. 예비하신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만나진 거예요. 이렇게 만나져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할 때 제자가 발견되고 그 제자에게 복음을 더 깊이 풀어낼 때 이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역이 바뀌었고 나중에 로마 복음화의 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전 세계에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전 세계 야손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전 세계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은 주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선명한 복음에만 반응 보이는구나. 이 부분들이 제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 100개국을 제 제자 삼았다고 하니까 저보고 언어를 몇 개쯤 하시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 말고는 할 줄 아는 언어가 없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스페니쉬도 못합니다. 중국말, 일본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중요한 통역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뭘 전해야 될지 내용이 있고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냥 나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집회는 한국에서 오프라인 집회는 제가 처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나갔을 때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저는 짧은 시간에 그 나라의 제자를 찾고 와야 됩니다. 부흥회를 해야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위로시켜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할 그 제자를 찾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날카롭게 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있게 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전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제가 얘기합니다. 집에 가기 좋은 시간이다. 빨리 가시라. 안 들리시면, 조금이라도 부담되시면, 조금이라도 아닌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성경과 다른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교리 때문에 부담되시면 빨리 가셔라. 제가 쉬는 시간 때마다 광고합니다. 다 나가도 생명건 한 명 찾으면 그 한 명이 그 나라를 복음화 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가든지 제자를 찾고 제자를 찾을 때 복음으로만 제자를 찾고 찾아진 제자는 복음으로 더 깊이 전달하고 이 제자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겁니다. 그럼 이 제자가 그 지역을 살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증거들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전 세계에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세계복음 하는데 어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느 지역이나 준비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찾으면 그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린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진 제자들은 거의 가족 같아요. 코로나 상황인데 저희는 보고를 뭐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가족처럼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꿈보레를 진행할 건데 지금 신청한 나라 숫자가 한 70개국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희가 먼저 걸어봤고 요걸 그냥 고스란히 숨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희는 숨기는 게 없어요. 감추는 게 없어요. 이렇게 뭔가 이제 커플 뭐 비밀 결사대 비밀 모임 더 깊이 들어간 뭔가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역을 촬영합니다. 모든 것을 올립니다.
자료이든지 영상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올립니다. 두 가지 때문에. 참고할 사람 보고 참고하고 비판할 사람 보고 비판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길을 걷는 중에 사실 이제 조금 이렇게 튀고 싶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는 조금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더 불편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도 알려지지 않고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살아날 수 있다. 그게 진짜 아니냐. 우리가 하나도 소리가 나지 않고 전 세계가 세계복음화 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탁월하게 쳐나가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구조는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쉽습니다. 그 앞에만 건드려버리면 끝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대표적인 큰 역할을 했던 목사님들이 말년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결론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쉬운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 안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눈덩이 굴러오듯이 같이 굴러가야지 더 빠르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이것이 맞구나라고 확인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저는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급해요. 오늘 이제 교재 중에 27강을 좀 전달할 건데요. 앞에는 12강이 있고 뒤에는 27강이 있습니다. 제목을 그냥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라고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제 강의 제목도 없습니다. 그냥 12강, 27강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걸 더하지 말자.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걸 만들지 말자.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소속감을 위해서 뭔가 자기들만의 고유한 어떤 언어들, 단어들 만드는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없어져. 세계에 가서 세계복음을 하는데 정말 여러 다른 배경에서 이제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색깔을 내지도 않습니다. 교단의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지웁니다. 복음 외에는 드러나지 말자.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말자.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성경 그대로의 복음으로 표현하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나 전도를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뭔가의 원리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이지만 성경 그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일어날 수 있고 역사는 일어날 수 있지만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해야지 세계복음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성경 그대로 하자라고 하는 각도로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타임에는 제가 두 강의를 끝내야 됩니다. 이제 30분 남았는데요. 저 뒤에 27강 페이지 수로 얘기하자면 예,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교재 52페이지가 이제 27강의 1강입니다. 오늘 제 목표는 9강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2강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4강을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 3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9강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층적으로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치부하고 그냥 가셔도